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델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델을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델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델을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델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델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려 가다가 기본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레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레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우리나라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이런 속담은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 사자성어에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있죠. 오늘 상황이 딱 그 진퇴양난인 것 같습니다. 이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진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을 이끌어줘야 하는 가장 그 친바벨론적인 사람인 이 그다랴가 죽었고, 또 뿐만 아니라 갈대아인 군사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아무리 이스마엘이 죽였다고 하더라도 이때 당시에 무슨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상황으로 정황으로 미뤄봤을 때 자기들은 이제 살 길이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이전에 이 그다랴가 죽은 것으로 인하여서 사실은 거의 와해됐다 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신다 이런 장면이 전혀 없습니다. 점점 문제만 더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계속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일만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이 유대인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로는 되게 답답함도 느끼고, 한 가지로는 그렇구나, 이렇게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을 때, 심지어 하나님이 돕는다는 어떤 메시지도 없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있을 때 어떻게 사명 감당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문제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 유대 땅에는 그다랴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이 그다랴가 사실 왕으로 지목은 됐지만 왕이라기보다는 그냥, 왜냐하면 왕으로서의 통치자의 그런 권한을 가질 수가 없는 게 너무 이 구성원들이 지금 빈약한 상태입니다. 너무 빈약한 상태예요. 사실상 명목만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통치를 하고 있는데 이 미스바에서 공동체를 이룬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 미스바라는 지역에 이제 그 몇몇 빈민들이 이제 모여서 그다랴를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공동체가 형성된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암몬의 이스마엘이 참 보니까 그 신분도 괜찮아요. 40절에 보니까, 40장 1절에 보니까 이 사람 그 이스마엘을 설명하는 게
41장 1절이죠. 41장 1절에 이 이스마엘을 설명하는데 세 줄이나 걸려요. 제 성경책에 보니까. 그럴 정도로 보니까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찾아온다고 하는데, 사실 이 우리 앞전에서도 보았지만 그다랴가 이 소식통에 의하면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이러 온다고 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스마엘을 먼저 우리가 죽여야 됩니다. 선수를 쳐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측근들이 했어요. 그런데 그다랴가 어떻게 한 거냐면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그 몇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았을 때 그다랴를 중심으로 갈대아 군사들이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아무리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도 갈대아인들을 죽이겠느냐 이 얘기죠. 근데 배 밖으로 나온 사람에 보니까 만나는 족족이 다 죽여요. 근데 갈대아인 그 군사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다랴에게 지금 이스마엘이 몇 명이 왔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명이 따라왔습니다. 기껏 10명이 와서 아무리 빈민 공동체의 지금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그 10명이 와서 뭘 어떻게 하겠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를 이제 맞이하고 떡을 베풀고 상을 베풀고 그들에게 이렇게 맞이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다랴의 마음을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 히스기야도 그랬었지만 처음은 갈대아에서 히스기야가 병이 났다는 얘기를 듣고 사신들을 보냈잖아요. 근데 그때 막 더 자기들의 재물들을 보여줬었다 이 얘기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가 그 큰 나라에서 자기를 선물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자기를 올려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암몬 땅에 이스마엘이 자기를 찾아온다고 했을 때에는 그런 또 나름대로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그냥 비단 나쁜 마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로 이스마엘이 다 죽였습니다. 그다랴도 죽이고, 그리고 그에 같이 있었던 갈대아인들도 죽이고 유다인들도 죽였어요. 더 끔찍한 것은 뭐냐면은 5절 말씀에 보니까 곳곳에 있었던 순례자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이제 망했고 또 여호와의 성전도 완전히 황폐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80명이 수염도 깎고 옷도 찢고 몸에 상처도 일부러 내고 다 같이 그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곳곳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서 예배드리려고 가고 있는데 그를 이스마엘이 맞아서 가서 모두 다 죽이기로 한 겁니다. 사실 그들은 저항할 힘이 없었겠죠. 비록 10명밖에 되지는 않지만 그 80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 그들은 순례자일 뿐이고 또 마음을 열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다 죽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10명 정도가 살아서 자기들이 이런 음식들을 줄 테니까 자기들을 좀 살려달라 했을 때 이스마엘이 살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인데요. 그 다음 장면에서는 미스바에 남아있었던 백성들을 다 사로잡아서 암몬으로 데려가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몇 명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니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우린 10명으로 알죠. 약간 싸움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15절 말씀을 보세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몇 사람과 함께 요한안으로 피합니까? 8사람이 요한안을 피하여서 암몬으로 도망갑니다. 그 10사람 중에서 2명은 혹 싸움하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한 9사람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앞에서 막 난리를 치는데 빈민들이 어떻게 방어를 못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실 상황들이 어려워지고 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소위 말해서 패닉 상태죠. 패닉 상태. 이런 패닉 상태가 왔을 때 우리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간증도 몇 번 하셨지만 우리 참 어려웠던 때가 언제냐면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동대문 거기에서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이제 하고 있었을 때 정책적으로 이제 몇 년 이상 되지 않은 한 교회들은 나가야 한다. 자립하지 못한 교회들은 나가야 한다 해서 그때 이제 4대문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이전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분양 사기를 맞아서 도저히 이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온 교회 성도들이 다 어떻게 회의하고 얘기하고 있었습니까?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지금 정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그러니까 사람이 많다고 어떤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할지라도, 다 셧다운 됐다고 할지라도 해야 될 게 있구나. 그걸 저희 어머니한테서 배워요. 정말 불도저 같아요. 그럼 바로 뭐냐면 나 혼자 하나 남아 있을지라도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 8명밖에 안 되는 이스마엘과 함께하는 이 사람들을 물리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가만히 놔두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물론 이 사람은 사령관입니다. 이 요하난이 자기와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끌고 가서 이스마엘을 대적하러 갔기 때문에 겨우 그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빈민들을 구해냈어요. 그때서야 거기서 마치 무슨 포로를 인계하듯이 다 이쪽으로 다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편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뭐 군사를 운용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요하나는 이 백성들을 끌고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는 지금 이제 생각해 봤을 때 갈대아인들도 죽였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분명히 이 느부갓네살이 우리들을 또 처참하게 박살낼 수도 있겠다. 그 두려움이 크게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이제 도망가야 되겠다. 애굽으로 도망가야 되겠다라는 상황까지 오늘 끝나 있어요. 이제 42장의 내용은 또 다른 이제 내용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모든 것을 못하고 완전히 마비된 상태에서요. 저희 어머니는 바로 12시에 이사를 감행합니다. 모든 남자들이 안 된다. 그걸 어떻게 내리냐. 장의자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저도 그거 몇 번 날라봤거든요. 13층에서 12층으로. 한 층이에요. 내려가다 막 그 앞에 있었던 청년부 형님 막 욕해요. 똑바로 서라! 얼마나 무거운지. 그거를 이삿짐 하시는 분들이 그 60개 넘는 그 의자를 혼자 들고 내려가는 거예요. 혼자 하나씩. 그거를 그 12층이나 되는 거를 내리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예전에 막 그 학교 사태가 있었어요. 우리 총신 신대원에서 뭐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학교적인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신대원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건 데모도 못 하고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이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기말고사를. 학교 측에서 다 거부, 수학 거부, 기말고사 거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 3학년들이 그 기말고사 시험을 거부하게 되면은 교육부에서 TO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입생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졸업을 못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큰 힘이죠. 야, 이거는 정말 엄청난 일인데요. 다 학교가 다 잠겨 있고 아무도 못 들어가고 예배를 그 시험을 못 보는데 한 명이 들어가서 시험 봤으면 누구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가서 쇠사를 잠가놨는데 이런 전도사님들이 다 지키고 있는데 문 열어. 문 열어. 나 들어가서 시험 봐야 돼. 그래서 시험 보고 나왔던 사람이 한 명이에요. 시험을 보든 안 보든 내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사실 어머니도 같이 걸려있던 문제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람의 문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지금 내 상황 속에서 나는 학생으로서 이 일을 해야 된다. 나는 사모로서 이 일을 해야 된다. 다 막아도 사모에게 바른 일은 이거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내 일은 지금 내가 이 현재에 내게 주어진 직분으로서 내게 현재 주어진 이 일로서 감당해야 될 일은 이거다. 만일 그가 군인이었다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군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유명한 그 상황을 실제로 영화로 만들었잖아요. 꽤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그 인천 상륙작전인가? 거기서 보면은 메가더 장군이 그 딱 왔는데 한 청년 하나가 끝까지 남아가지고 그걸 지키고 있는 걸 보고는 그랬잖아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저희에게 충분한 식량과 총알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걸 감동받고 인천 상륙작전을 완전히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게 뭘까? 모든 것이 맡긴 것 같을지라도
마지막 한 사람으로서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 맡겨 있는 것 같죠. 지금 더 이상 이 사람들을 데리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혹시 모르겠어요. 요하난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인들을 데리고 자기 혼자 따로 날아가서 살려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까지 빈민들을 그냥 데려가십시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의에 대해서 알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꼭 깨달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모든 것이 다 막힐지라도 또 모든 것이 어려워질지라도 우리에게 할 일은 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환우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겨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사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하고 그런 얘기도 했어요. 야, 정말 이 세상이 어려워져 가고 있고 좀 약간 웃자고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만은 같이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미국으로 다 간대요. 사모님도 여기 있으시면 안 돼요. 미국으로 다 간대요. 제가 그랬어요. 이 나라에서 전쟁이 나든 뭐가 나든 비근이 나든 상관없다.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면 우리가 살 길인 줄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려주시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든 안 살든 자기가 할 일은 주님의 뜻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지키는 거예요. 내 힘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들 앞에 우리는 늘 놓이게 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모든 신념 앞에서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면 언제든지 갈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주의 사명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